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책임 의식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이제 책임이 있죠. 이 말씀이 오늘 교회 위에 하신 말씀이고 나는 교회의 한 분자, 수족이니까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분쟁하는 것은 왜일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듯한데 그렇지 못한 일이 종종 있죠. 그것은 왜일까? 이 점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 다르죠. 말이 다 다릅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국의 언어들이 다 다른데 전 세계의 언어가 굉장히 많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 안에서도 부족들의 말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데 말이 다른 말이 많은데 왜일까? 그 근원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날 평지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한 내용이죠. 그 탑 건설과 관련해서 바벨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언어가 많이 발생했고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가지 언어였는데 한 가지 말만 썼는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다른 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근원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본문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아담이 쓰던 말을 썼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홍수로 멸망을 당해버렸는데 노아 가정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쓰는 말을 그대로 쓰고 10장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노아 자손들이 퍼졌으니까 한 가지 말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노아 자손답지 않게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말이 한 가지 말뜻을 어떤 말을 하든지 말귀를 잘 알아먹는 그런 사회 분위기니까 언제든지 그 당시 전 세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가 일치하기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세계가 하나다 한 때가 없었죠. 어떻게든 일치하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하지만 그래서 UN 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를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분쟁하고 같이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같이 교회를 이루어도 분분하고 일치하지 못하고 하는 일을 종종 보고 겪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잘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사건 중에 네 번째 사건인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사건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4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건 하나, 그리고 최초 아담과 하와, 최초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립을 해버렸다는 이 사건 하나,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단 한 사람 아담이, 하와는 거기서 따라갔고,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결별했지만 아담으로부터 오고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나가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큰 사건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당시 인류를 다 멸해버린 사건이니까 매우 큰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바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앞에 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적은 사건은 아닙니다. 왜죠? 바벨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전과는 달리 각기 다른 언어를 써서 각기 함께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산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작은 사건이 아니죠. 이제는 도무지 일치할 수 없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서 일치해서 살도록 계획하고 아담을 지으셨는데, 오늘 바벨 사건 이전까지는 그래도 가인주의 불신자들이 성행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말을 썼으니까 언제든지 전 세계가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때문에 이제는 도무지 세계가 하나다 할 기회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인본주의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깊은 곳에 내재해 있던 인본주의,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의 실체와 그 결과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것인지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이 중요한데요.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 온 땅,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인류를 말하죠. 전 인류, 지구상에 살아가던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당시를 말하죠. 온 땅, 당시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시 전 세계 인류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11장 이전까지 그랬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 이건 얼른 우리가 조상이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담의 후손들이고 또 홍수로 멸망받았으니까 노아 가정에서 나왔다. 조상이 노아였다. 한 가지 말을 썼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말이 하나였더라 합니다. 낱말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낱말이 하나다. 당시 말의 형태, 말의 뜻이 다 하나였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의 형태가,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말 뜻이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의사소통이 잘 되죠.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죠? 오늘 우리는 말이 복잡한, 말이 다 다른, 말의 형태도 다르고 똑같은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말이 다른 건 물론이지만 같은 말을 해도 말의 형태나 말의 뜻이 다르게 말을 하죠. 지방마다 다 다르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나고 학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의 형태나 말 뜻이 같았던 당시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는 훨씬 달랐다는 것. 그 당시의 세계 인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났어도 말을 하면 척 알아먹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일치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말의 형태나 단어의 뜻이 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일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할 평지에서 한데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당시는 아담부터도 그랬고 또 노아 때부터 한 가지 말만 썼으니까 일치가 아주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와서 말이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한 가지 형태의 말이나 한 가지 말 뜻을 가졌는데 이것이 그만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 때문입니다. 여기 징계하신 때를 우리가 앞에서 본 10장 25절에 보면 벨렉 시대라고 합니다.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 묘하죠. 벨렉, 펠레그, 지진, 분화이란 뜻인데요.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지진이 막 일어나서 분열된 것처럼 나뉘어졌다는 뜻으로 벨렉이라는 이름, 벨레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할 시대, 분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바벨인데요. 그 핵심이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을 볼까요?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뜻으로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인데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뜻으로 바벨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탑을 쌓았으니까 바벨탑이라는 말을 짓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그때까지 한 가지 말을 썼는데 왜 여러 가지 말을 쓰도록 그냥 혼잡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심술쟁이신가? 네, 그 구체적인 것은 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당시 같은 말의 형태, 말 뜻을 가진 인류가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2절을 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동방, 동쪽인데요. 요거는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동쪽입니다. 당시에 방향을 정할 때 전부 에덴 동산을 놓고 정했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은 서쪽이죠. 동쪽으로 자꾸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쪽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모든 가능성이 열리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멀리 두는 만큼 가능성이 열립니다. 인간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쭉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가 정착한 곳이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는 넓은 평원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만하다.
당시 모든 인류가 함께 거주할 만하다 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은 평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고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얼른 보면 참 좋은 환경이죠.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일치해서 함께 살고 해야 하잖아. 공동체 운동하는 건 좋지 않지만 공유하고 일치하고 해야 하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참 이상적입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잘 이룰 수 있을까? 교회 모습 같아요. 노아의 자손들이 함께 아마 이 회중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많이 아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죠. 막연해지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지상명령인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럼 당시 시대적인 사명이 자꾸자꾸 흩어져서 땅에 확장이 되어서 충만케 하는 그게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땅에 충만케 해야 하는 이게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점점 멀어지니까 이 말씀이 나중에는 저 뒤로 밀쳐지고 우리 함께 살자, 오손도손 모여서 살자 했습니다. 사람이 현실이 너무 커지면 현실의 어떤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 문제가 크게 와닿으면 그렇습니다. 여지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려운 문제 이게 막 압박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는 여기에 경청하지 않게 됩니다. 신할 평지는 당시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말의 형태나 말뜻이 같은 사람들,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럼 됐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전부 노아의 자손들이고 그러니까 아주 사랑의 극치를 나타낼 수 있죠.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말자 하고 사랑하면서 도시를 형성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사람들끼리 뭉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적으로 똘똘 뭉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똘똘 뭉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이 멀어지고 그러면 나에게 잘해주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과 뭉치기가 쉽죠. 인간적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게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본문에서 바로 볼 수 있죠. 4절입니다. 4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직역하면 한 도시와 한 탑을 건설하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도시와 한 탑을 건설하자. 거기서는 인도주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죠. 우리를 위하여 한 도시를 건설하자. 의사소통이 돼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자 할 때는
힘이 나죠. 힘을 주고받을 때 힘이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는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하에서 주어진 거니까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고 돈독하고 이 자체가 아주 악마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지나친 것이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한다는 게 우리의 우려는 그것이죠. 하나님 없이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쳐놓고 한다는, 이게 문제가 되죠. 마치 이것은 가인이 에녹 성을 쌓은 것과 흡사합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도시를 건설하고 한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기 4절을 보면 세 가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건축하자 하면서, 첫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둘째, 우리 이름을 내고, 셋째,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슬로건이 다 좋죠.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은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하나님에게까지 가자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사탄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유혹에 그만 빠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죠. 그래서 그 뒤로 아담의 자손으로는 만인류가 다 자기중심적이 됐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같아지자 했어요. 탑을 높이 쌓아가자. 하늘같이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 같이 되자. 같아지자.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게 죄의 근본 원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할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같이 되자 한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아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자.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무엇이든지 그게 우상이 되죠. 바벨탑이 우상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다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지자 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뭘 하겠다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자원을 가지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죠.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밀착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등한히 하고 뭐 말씀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말씀을 점점 소홀히 하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자꾸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어른을 존경한다 할 때도 아버지를 존경한다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가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그 말씀에 경청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하나님 교회답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매력적이에요. 사람이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 하면 재밌어, 좋아해요.
이건 예외가 없죠. 누구 불문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좋아합니다. 자기 명예, 자기 권세.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주고받고 웬만한 고단함은 다 해소가 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누구냐? 보통 사람이냐?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고받으면서 쌓아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데 그 벽돌에 자기 이름을 다 새겨 넣어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면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하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도 없이 죽어 사야 되겠는가? 세상에 이름 한번 떨쳐보자. 한 겁니다. 여기 탑 올린 걸 잘 보면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당시는 아마 돌로 탑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돌을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돌로 쌓아 올리는 것보다 벽돌로 쌓아 올리는 훨씬 더 쉽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또 역청은 요즘 아스팔트와 같은 건데요. 끈적끈적하여 벽돌을 붙이는데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다고 하죠. 이게 방수도 되고 잘 부착이 됩니다. 튼튼합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같이 되자 하면서 쌓아 올렸습니다. 다 같이 명성을 세상에 떨치자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나죠. 자기 이름이 나지 않으면 힘이 떨어지는데 예외 없이 자기 이름이 나면 힘이 막 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에 목을 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좋아하고 자기 이름이 묻혀지면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하여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리석은 희생을 치릅니다. 첫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둘째, 우리 이름을 내고,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함께 살자. 이 자체는 좋은 거죠. 흩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같이 살자. 매우 좋은 거죠. 여기 하나님 빠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결코 좋지 않죠. 네. 같이 살아가야 개인주의, 자기중심, 이건 아주 아담의 요소가 극대화된 거고, 세상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신자이든 다 자기중심적인 것은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타 정신을 가져야죠. 이웃을 위해서, 특히 약자를 위해서 살 정신을 가져야죠.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 자기 이름이 나요. 남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데까지 가지만 자기 명예 때문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인간들의 강력한 세력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가 시작할 때도 9장 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함께 살자. 죽어도 함께 죽자 하고 한 도시를 건설하고 한 탑을 쌓아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뭐 내려오셔야 되나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려오셨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알아먹도록 하신 표현입니다. 신이신데 사람의 표현 방식을 쓰신 겁니다.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이라고 하는데요. 내려오셨다. 이것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건설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 탑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여도 점 하나 정도. 이건 사람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걸 해도 점 하나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럴지라도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그러죠.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도 다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점 하나에 불과한데 뭘 그걸 관여하시겠다고 내려오시는 건가? 그럴 만하잖아요.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회방꾼 같으시죠. 이 표현 방식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술꾼이신가? 그럴 만하잖아요.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가? 함께 같이 살다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일치단결하고 그야말로 보기 좋은 건데 이걸 그냥 방해하시겠다는 건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이 과거에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그 심술쟁이 같으시다. 철없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6절이 문제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 일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선처럼. 그래서 막을 수 없을 거다.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놔둔다면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거라는 말이죠. 지금 막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우선 당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다 삭제돼 버릴 것이고, 말씀이 삭제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배후에 사탄이 박수를 치죠. 사탄이 이기는 거죠. 여인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이 없어져 버리는. 특히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돼버리면 교회는 사라지죠. 교회가 그 당시에도 소수일 텐데 소수의 교회가 침해를 받아서 위태위태하게 되고 나중에는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셨죠? 가인의 계열 때문인가요? 세상 사람들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의 후손의 씨가 말릴 것 때문에 노아의 가정까지도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여인의 후손이 사라져 버릴 테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이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언약의 표징으로. 그러니까 홍수를 멸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는 정도,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언어만 혼잡케 하셨는데 더 이상 인류가 함께 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탑을 올리면서 벽돌 2장 올려라 뭐라고 하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의사소통, 말의 형태나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그냥 중도에 하차하게 되고 또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연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죠. 이 이후로 이제는 세계가 두 번 다시 일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10장에서 말한 대로 종족과 방언을 따라서 열 지방과 장소로 때를 지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한 곳에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한 곳에 모일 때가 있었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각국의 언어들을 쓰고 있는, 물론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참여해서 방언의 은사, 각 지방의 은사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됐죠. 각국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지만 한 곳에 모였고, 그리고 한 말의 뜻을 가지고 의사소통하고, 특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이 모아지는 것은 없겠다는 거죠.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출범할 때 맛보기로 보여주신 건데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면 이제는 한 곳에 모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언어를 쓰는데요.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분열에 분열을 거듭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원인입니다. 근본 원인은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동편으로 자꾸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고 말씀을 소홀하기가 쉽고, 그러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느슨하고 들을 수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존재하고 한 발씩 내디뎌 가야 할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정체에 있죠. 우왕좌왕하게 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하나가 안 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하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죠.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면 말씀이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런데 우리의 주장을 좀 멈춰놓고 말씀으로 자꾸 다가가 보면 일치가 될 수 있죠. 하나가 안 되는 교회도 말씀을 계속 줄기차게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게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소통이 안 될 수 없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언어로 통일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이 교회이죠. 기도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까지 만인류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형편에 처해버리게 된 원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큰 것을 알게 되옵나이다. 저희 스스로는 여전히 악한 본성을 따라 마음에 주님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언제든지 분열하기가 쉬우나 늘 주님 그리스도의 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임을 확증하며 삶의 현실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다 모여 하나의 말을 쓰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